요한계시록 5장 8절이 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자, 인봉을 개봉하면 계시록 6장 2절로 8절에 4대 병마가 활동을 합니다.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의 붉은 말,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의 검은 말,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의 청황색 말. 자,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을 뭐라고 한다고? 네, 4대 병마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합니다. 아멘. 그냥 무작정 아들이 속색이니까 말세다. 영감이 속색이니까 말세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하는 것을 뭐라고? 말세다. 그래서 이걸 4대 병마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흰 말은 기독교 복음 운동을 하러 나왔고,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왔고, 저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색깔이 네 가지 색깔로 나온 것은 사상입니다. 흰 말은 복음주의 사상,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사상. 아멘. 자, 그래서 7절 같이 책을 취하시고 6장 1절에서 그 인봉을 떼는 거예요. 자, 그럼 6장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러 나온 거예요. 이러면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동서냉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붉은 말은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검은 말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가서 바벨 세상, 귀신의 초소를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되고 귀신의 영이 극도로 역사하는 그 시대는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자,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되는 것은 물질 만능 시대. 그래서 심지어 주의 종과 교회들까지도 돈을 위주로 한다 이 말. 돈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괴율주의, 정책운동, 청황색말은 보다시피 청색과 황색 이중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걸 어룽진 말이라고 했어요. 이 청황색 말은 살려주는 것 같지만 죽이는 정책으로 어떤 시대를 만들어내냐면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목적하고 나와서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회주의 혁명운동, 자본주의 경제운동, 괴율주의 정책운동, 기독교 복음운동,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록 6장 2절의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로 보니까 이것마저도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소속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절대로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기독교 복음 운동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백마의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백마의 승리라는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승리를 이루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나라냐 수정통치 짐승의 나라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놓고 계시록 10장 7절에 이런 비밀을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5장 7절 같이 봉함한 책을 취하시니까 24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마지막에는 신말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 적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전체에 굉장한 영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역사를 앞두고 지금 5장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끼어들어서 잘못된 계시, 잘못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장 8절을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금 대접을 보여줍니다. 무슨 대접? 금 대접. 이러니까 아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왜? 그렇지, 당장 팔아서 팔 이러는 거 봐. 팔아서 뭐 달라고? 밀린 집세 내려고 그러지? 여러분, 금 대접 그리고 향,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금 대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자, 계시록 5장 8절에 등장한 금 대접은요, 저 뒤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금 대접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같이 저 뒤쪽으로 오세요. 16장으로 오세요. 자, 15장 5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5장 5절로 7절, 여기 금대접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금대접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몇 개? 거기 금대접 7이 나오죠. 자, 계시록 5장 8절에서 금대접은 어디에 쓰여졌는데? 개인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게 저 뒤로 가니까 그 똑같은 그 금대접에다가 이번은 뭘 담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서 계시록 몇 장에 이제 쏟아? 16장 1절부터 금대접 7 천사가 받아서 이걸 쏟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산자의 심판이에요. 산자의 심판. 자,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심판한다 해서 이걸 뭐라고? 산자의 심판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은 금대접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시대일까요? 네, 오늘은 참 정답만 말했어요. 네, 그렇게만 말하세요. 아멘. 자, 지금은 금 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상달된다. 그리고 금 대접에 가득히 담겨지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금 대접이 하나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서는 이 금 대접을 인봉을 개봉하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는 금 대접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하는 기도 분량이 3시간에서 7시간. 하면 안 하지. 다시 3시간에서 7시간은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부터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세요. 회복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참고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도 보면 여기는 금향로가 나옵니다. 금 대접보다 조금 큰 그릇이죠. 자, 금향로는 금 대접과 다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지는 그릇이에요. 아멘. 합하여지는 그릇. 자, 오늘 이 성산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여호와여 영원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 금향로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심령에 난제와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는 금대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데, 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이 임봉한 말씀이 개봉될 때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저는 누가 요한계시록 전한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 강의 잘하더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더냐 이거부터 물어. 여러분 이 말씀을 저같이 나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천문학적으로 기도를 했어야 돼. 천문학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4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1차 감동, 2차 감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종 무슨 감동 받아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는 집회가 없는 날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6시, 저녁에는 7시. 누가 오든 안 오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전과 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암만 보도 2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3시간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금 대접 얘기가 나왔고 향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 대접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지금 담는 시대에 살고 있어? 기도를 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산에 여기 와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이 성회 때 여기 와 보시면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말씀을 듣죠, 은혜 받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끝나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기도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뭐가 보여? 말씀이 보여요. 아멘. 자,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는 건 뭐냐? 고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주는 재창조 역사도 있지만 내가 자신을 자꾸 다듬어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다시 보세요. 자, 9절로 갑니다. 금대접은 8절에 금대접은 뭐라고 해요?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네. 자,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새 노래 얘기 나왔어요. 자, 새 노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된 자가 부르는 새 노래, 백성 될 자가 부르는 새 노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노래 불러야 돼? 종된 자가 부르는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백성 될 자가 부르는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아멘. 자, 그러면 새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 종된 자가 부르는 새 노래. 자, 9절 다시 오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책을 가지시고, 자, 그럼 이 책을 가지셨다는 건 계시록 5장 1절에 인봉한 책을 계시록 5장 7절에 받아서, 자, 그 인봉을 개봉합니다. 어디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그 인봉을 개봉합니다. 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자,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4절로 5절에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5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가 그 인봉을 떼시기에 무엇하신 분?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9절로 다시 오세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 일찍 죽임을 당했다. 자, 무엇 지셨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십자가 얘기예요. 그 답이 어딨냐? 계시록 1장 18절. 내가 곧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럽니다. 자, 여기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잘 보세요. 자, 각 족속과 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무슨 얘기? 이건 다시 예언 얘기죠? 다시 예언 얘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자, 이 말씀은 어디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무엇할 때 나와?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 말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한 것은 무슨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아멘. 나라와 뭘 삼으셨어? 제사장을 삼으셨다. 제사장 삼은 얘기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얘기예요. 아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할 때는 선지자의 사명. 아멘. 선지자의 사명.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서는 왕과 제사장의 사명.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하여 놓은 것을 뭐라고? 3대 직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축복? 3대 직분의 축복.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은 금세에 받는 축복이고 제사장과 왕이 되는 건 천년왕국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는 엘리 제사장,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3대 직분을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인데 이들이 받았던 3대 직분의 축복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뭐 맞은 종? 네, 인맞은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고 저는 볼 때 순교자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자,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자, 그럼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을 넘었었어요. 그러죠?
자, 70억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자, 보세요. 70억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자, 거듭난 사람 중에서 또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바로 이거예요. 고르고 골아서 추린 거예요. 그래서 70억 분의 14만 4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리는 이 마지막 복음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만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70억 분의 14만 4천이지만 내 개인으로 보면 70억 분의 1인 거예요. 내 개인으로 보면 70억 분의 1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70억이 사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선택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얼마? 1만 2천이야. 이 유다 지파가 1만 2천으로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유다 지파가 나와야 나머지 지파는 입맞을 뭘 받아? 번호표를 받지. 그러면 유다 지파 다음에 번호표를 받을 지파는 루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파는 번호표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자,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면 어느 지파 사람을 만나야?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을 만나야만 이 말씀이 이제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이 한 사람이 훗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것이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막 사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 이 사람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를 내가 살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역사인 걸 몰라. 그래서 제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 사람뿐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니. 아멘.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이 한 사람이 나오면 자기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수 없는 사람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이 흰 옷 입은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낫겠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역사를 해야 이 많은 사람을 못 살리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다 지파 1만 2천의 한 사람으로 지명받았다면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는 하지만 피해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용은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의 압박은 있고 역사는 있지만 무엇 받지 않아? 피해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별소리 다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냐?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나와.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온다? 왜? 그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봐. 평안해지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랬더니 쳐들어가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봐. 불안해지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야 우리 문재선 목사 말대로 따라가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하지. 여러분 이건 문재선 목사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준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그냥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 아멘. 그걸 전하면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종 1만 2천은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뭐 별 소리 다 하고 별 거짓말을 다 해도 여러분 비진리는 진리를 못 이겨. 거짓은 진실을 못 이겨. 그리고 거짓은 위선과 거짓은 참과 진실을 못 막아. 못 막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진실은 뒤집어도 진실이고 바로 해도 진실이야. 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아무리 회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누가 막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함하고 비판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역사를 절대로 못 막는 거예요. 절대로 못 막아.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은 무엇하는 사람이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많은 천사.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천사의 수를 어떻게 표현했어?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 천사를 뭐라고 그래요? 많은 천사라고 해요. 자, 이 답을 찾는 게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오는데, 자, 다니엘서 7장 10절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수종 드는 자는 천천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 중에 시위하는 자는 이게 천군이에요. 천군. 천군은 뭐냐? 무장한 천사예요. 그리고 이건 천사인데 천사는 뭐예요? 비무장. 그래서 무장한 천사의 대표적인 천사는 미카엘이고 비무장 천사는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성경에. 맞죠? 자,
미가엘 얘기는 다니엘서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미가엘 군대 장관은 무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계시록 5장 11절에서 이 만만이요 천천인 이 모든 천사, 그리고 이걸 많은 천사라고 해요. 자, 만을 만번하고 천을 천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자, 만을 만번하면 얼마요? 2억? 1억이죠. 자, 그럼 천을 천번하면 100만, 10만, 100만, 10만. 자, 이렇게 많은 천사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왜 동원된다는데 아멘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천사가 동원돼서 말세에 택한 종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느 지파를 제일 먼저 모을까요? 그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오늘 강의 헛들은 거고,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은 강의를 잘 들은 거예요. 어느 지파를 제일 먼저 모여? 유다 지파. 그럼 지금 천사가 유다 지파를 찾아 나섰겠나요? 안 나섰겠나요? 찾아 나섰죠. 그래서 올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올 사람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 거짓 없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장난치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장난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많은 천사. 어디서? 계시록 5장 11절에서 많은 천사. 그런데 계시록 7장 11절에도 가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천사. 자, 계시록 7장 11절 한번 찾아봐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천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세 가지. 자,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 네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네 천사인데, 이 네 천사는 천사가 아니고 이는 4대 강국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어요. 바로 오늘 지금 말하는 계시록 5장 11절, 계시록 7장 11절에서 많은 천사, 모든 천사,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천사가 있어요. 무슨 천사?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과 쓰시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쓰시는 다른 천사. 자, 이 다른 천사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자, 7장 2절에 등장해요. 계시록 7장 2절에 최초로 다른 천사가 여기 등장해요. 그리고 10장에도 등장하고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는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천사는 이 천천히요 만만 이 천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쓰시는 종.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정권 대사 같이 직접 쓰시는 천사를 다른 천사라고 했고, 이는 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종이 다른 천사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종을 다른 천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는 세 부류의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무슨 천사? 네 천사. 그래서 계시록을 해도 이 깊이 있는 내막을 모르면 네 천사를 여기 만만 천천 여기다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4대 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계시록 지금 5장 11절 7장 11절에서 말하는 천천히요 만만인 이 천사예요. 그 천사를 뭐라고 했어요? 많은 천사, 또 모든 천사. 그래서 선지서가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천사를 하나님이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같이 쓰임받아야 돼요? 다른 천사같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 종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지 않아야 돼요. 왜? 사람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에?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못 받고 말씀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줘?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